오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오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계속해서 주기도문 보고 있죠.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 9절부터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준비됐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저희들 삶에 이러한 기도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새 시온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세요입니다. 주세요. 자꾸 뭘 달래, 뭘 줘, 뭐 주세요. 좀 안 줄 것 같으면은 존댓말 요자를 붙여가지고 주세요 하고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는 이거 줘, 저거 줘, 아빠 물 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빠한테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아직도 전사님 아빠 이제 좀 있으면 6월달 오시는데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 슈퍼맨 같았던 아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리고 아빠를 좀 이렇게 아빠는 나한테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뭐 느껴드린다는 거는 좀 이상하고 내가 느끼고 싶어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집에 오면은 뭐 이거 박아주세요. 목사님 아버지 없을 때는 내가 다 하는 거거든.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아빠 오셨으니까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주세요 잘합니까? 잘합니까?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고서 이렇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봅시다. 이렇게 주세요 하면은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아빠가 뺨 맞습니까? 뭐 잘못 먹은 거 있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줄 것 같아요. 전사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당당하게 주세요 하면은 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주세요라는 말은 누가 할까요? 주세요라는 말은 누가 합니까? 가진 사람이 합니까? 안 가진 사람이 합니까? 안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 보니까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죠? 우리는 뭔가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여기 왜 주세요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받는 존재야.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유한. 힘도 아무리 여기 뭐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센 사람도 그 힘이 유효한 거죠. 막 이렇게 막 무한대로 힘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는 사람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왜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할까요? 두 번째 봅시다.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 주고 싶어서 야 주세요라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 영상에서 이 아빠가 주세요 해봐 그러잖아.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하면 주려고 싫어 나 먹을 거지 하면서 쏙 먹으려고 주세요 놀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야.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81편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야. 자, 우리 지금 한번 입을 있는 대로 벌릴 수 있는 만큼 한번 크게 벌려봅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채우신다.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왜 출애굽시키셨을까? 살리려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출애굽시킨 거야.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거든. 근데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겠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인도해 내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맨날 이렇게 불평불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이유는 살리시기 위해서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설사 광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다음에 거기서 힘들든지 말든지 한 것이 아니라 나 상관 안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죠. 40년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 써야 되는 것들을 다 채우신대요.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다 똑같은 얘기야.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 책임지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오늘 성경 몇 개만 찾아봤는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감사한 얘기야. 감사한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할 분이 있다라는 거, 뭔가 달라고 주세요 할 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종교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질 않아. 없는 거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달라고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할 거, 두드릴 거, 찾을 거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밥 먹을 때만 그냥 눈 대충 좀 감고 있다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평소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했고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사람이라는 걸, 받는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해야 될까? 뭘 주세요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뭘 주세요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주세요는 어떤 주세요입니까? 뭡니까? 육의 떡과 생명의 떡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떡으로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니까 떡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만 떡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떡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떡,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다 알죠?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거의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 배고파서?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왜 모였을까? 왜 모였어요? 말씀, 난 배고파서 할 줄 알았는데, 말씀 들으러 모였어요. 말씀 들으러. 근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시네? 엄청 길게 하시네? 밥때가 지났는데, 끝날 때가 안 되는데, 설교를 길게 하셔. 그래서 슬슬 배가 고픈 거죠.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 너무 길게 하시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먼저 예수님께서 밥을 얘기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이러한 것에 상관없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굶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야. 그 기적을 누린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떡을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무엇을 채워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좀 채워보자, 이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꾸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은혜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죠. 그렇게 육적인 떡에만, 나 배불리는 거에만 마음을 뺏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안 그래도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먹이는 일에 관심 많으신데 사람들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떡이야. 너희들 나를 먹어. 나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육신의 떡일까요? 아니면 영의 떡일까요? 모르겠어요? 둘 다예요. 둘 다.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더 귀한 양식은 뭐예요? 더 가치 있는 양식은 영의 떡,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이 양식은 오늘 먹고 내일 다시 배고픈 그런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떡, 생명의 양식, 그것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영의 양식을 주세요.
귀엽게. 주은이 한다고 했잖아. 귀엽게 주세요 해야지. 사랑스럽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멋지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요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지수가 자꾸 낮아져요. 왜 그럴까? 육신을 채우는 떡이 없어서입니까? 말은 그렇게 해. 먹고 살기 힘들어. 맨날 가난하다 그러고, 맨날 뭐 신용불량자가 뭐 1000만이 넘었다 그러고, 맨날 먹기 살고 힘들어요. 근데 여중에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하루 내가 먹을 밥이 없어서 굶는 친구 있어요? 내가 오늘 먹을 밥이 없어서 오늘 밥을 못 먹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도 있어. 한국에 보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들 굶어가지고 새 모녀가 막 죽어가지고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고기 반찬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못 먹어서 그런 거지, 다들 배부르게 먹잖아요.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먹잖아요. 하루에 3끼 다 먹잖아요. 2-3끼 다 먹죠. 그렇다면 오늘 읽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배 채우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생명의 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세요 할 것은 육신의 떡도 주세요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당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세요는 어떤 주세요입니까? 두 번째 말씀은 이웃을 섬기고 나누기 위한 것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지금 얘기했죠. 지난주에 세렝게티 같다고 약육강식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두가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 세상도 다를 바가 없어. 아프리카 초원과 다를 바가 없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내 것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가 내 것만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동물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죠. 이 세상은 약육강식에. 그런데 남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 미국 공부할 때 노트 필기 많이 합니까? 잘 안 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노트 필기를 엄청 많이 해. 저보다 더 큰 칠판, 교실,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녀본 친구 있죠? 엄청 큰 칠판에 어떤 선생님은 딱 들어와서 인사받고 뒤돌아서 앞을 보질 않아. 계속 적어. 말도 안 해. 계속 적어.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받아 적는 거야. 그리고 다 적고 나서 우리는 다 못 적었는데 막 지워.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해. 적어. 그리고 동치면 딱 나가시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 필기를 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해야지. 설명을 안 하니까 시험은 이 필기 안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는. 그래서 잘 적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노트 필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굼떠서 못하거나 좀 느려서 못하거나 아니면 뭐 딴 생각하느라고 잘 못하거나 아니면 졸아서 못 적을 때가 있어요. 못 적을 때가 있어. 근데 친구 중에 노트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막 정말 선생님 설명보다 더 이해가 잘 되게 노트 필기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겠지. 여러분 그런 친구예요.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빌려주지 않으면 어차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내가 이거 다
반 아이들한테 돌려서 보기 하면은 얘네들 시험 잘 보면 내 경쟁자, 나보다 시험 더 잘 볼 수 있는 거야. 나는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열심히 수업했는데 나보다 얘네들은 적지 않은 애가, 노트도 안 한 애들이 나보다 점수를 더 잘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교실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약육강시.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뭐 이런 세렝게티 초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가 야, 우리가 무슨 경쟁자냐, 우리 다 같은 친구들이지, 우리 다 같이 시험 잘 봐야지, 그러면서 빌려줘요. 다 빌려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세요, 나 채울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채울 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걸 나에게 주세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 주세요. 우리는 어떤 주세요라고 해야 합니까? 어떤 주세요?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해야 돼. 욕심을 버리는 주세요. 좀 말이 이상하죠? 주세요 하는 거는 뭘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욕심을 버리는 주세요. 버리는 주세요예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구할 때 항상 그럽니까? 인생 대박나게 로또 맞게 해주세요, 뭐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거 뭐예요? 오늘 하루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평생 먹을 거 달라는 거죠. 평생. 사람이 다 그래. 오늘 하루 필요한 거 달라고 하지 않아요. 1년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 그런 거 자꾸 오늘보다 더 넉넉한 것을 우리는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라고 가르쳐 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매일매일 구하기 때문에. 많이 주면 안 구해. 이 다 있는데 뭐. 그런데 하루씩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와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매일매일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쌓이는 거야. 자주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남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예수님 붙잡아.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붙잡아. 왜? 나는 예수님 지금 필요 없거든. 하나님 필요 없거든.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출애굽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얼만큼씩 줬습니까? 하루 먹을 만큼씩 줬어. 아니야, 사실은 더 많이 줬어. 근데 우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하루 먹을 만큼 주워 담아오지 않고 막 강주리를 막 여러 개 주워 담아오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셔가지고, 하루하루 먹을 거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지만 40년 동안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셨어. 항상 주셨어.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매일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출애굽 백성들하고 똑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붙잡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나 오늘 먹이신다. 비록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나를 살리신다. 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0살에 죽는다고 칩시다. 뭐 여러분 때는 더 살 수도 있겠지. 100살에 죽는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85년 있다가 죽을 건데 죽기 직전에 한번 자기 인생을 뒤돌아봐봐. 그런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필요한 만큼 주셨고, 그냥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 뿐인데 인생을 180몇 년 후에 뒤돌아보니까 공급하신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하신 365 곱하기 85 해보세요. 매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한 번 그냥 탁 준 게 아니라 매일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를 공급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창고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야. 창고에 여러분 채우면 좋을 것 같죠? 창고에 많이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보고 있는데 터진 웅덩이 말씀 봤죠? 암만 튼튼하게 창고를 지어도, 암만 가득 쌓아놔도 지진 한 번 나면 그거 없어진다, 계속된다? 없어지는 거야. 불 한 번 나면 그 창고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창고를 만들어서 지식이든 힘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 주시고 또 내일 필요한 거 주시고 우리에게 채울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대요.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염려는 그날로 그냥 끝내버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지.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고 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해봤자 괴로울 거고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염려는 누가 합니까? 네? 염려는 누가 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염려하는 거야. 창고가 크면 클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하는 거야.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잣집은 집에 자물통이 많아야 적어요. 많지. 이렇게도 잠가놓고 해놓고 무슨 여기 시큐리티 무슨 컴퍼니에 이런 것도 해놓고. 근데 오늘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해놓습니까, 안 합니까? 문도 안 잠고 다니지 잘. 걱정이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항상 공부 걱정하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 걱정 안 해요. 시험이 와도 걱정 안 해요. 항상 즐겁지 뭐. 전선 시험 때가 제일 좋아. 학교 일찍 끝나니까 2, 3교시 시험만 보고 집에 가잖아.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하는 거는 자꾸 뭔가를 내 곳간에 쌓아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매일매일 너에게 베푸실 것이다. 매일매일 주세요 해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세요. 어떤 주세요입니까?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입장입니까? 용서를 받는 입장입니까? 여기서 첫째는 우리가 용서 받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 우리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해. 피해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쟤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쟤가 나한테 힘들게 했어. 이 세상이 제도가 이상해. 그래서 난 피해자야.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항상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아파트에 불 질러놓고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서 삐죽한 칼로 가장 연한 이 목을 막 칼로 찔렀어, 사람을.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신문에 막 얼굴 이 사람은 바로 공개됐잖아.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문에 기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얼굴 뻣뻣이 들고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세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가 지금 가해자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여기저기서 이상한 행동들, 구린 행동들 다 하고 다니면서 내가 피해자라고. 여러분, 우리 피해자 아니에요. 오히려 가해자지. 나도 죄인인데 무슨 피해자예요. 나도 가해자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형제 눈에 있는, 상대방에 있는 티, 요거는 보이면서 자기 눈에 있는 이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아놓고 남을 용서 안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나쁜 놈,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혹시나 용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80억이야. 80억. 80억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자기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기 몸도 다 팔아도 이걸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야, 됐다. 불쌍한 놈. 내가 너 보니까 사정이 엄청 딱하구나. 이거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다 빚을 없게 해줬어. 80억을 없게 해줬어. 탕감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탕감 받자마자 뛰쳐나가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찾아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0만 원 정도. 1데나리온이 뭐 하루 품삯이라니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자기는 80억 빚이 있었는데 이것을 탕감 받아놓고서 1,000만 원 갚어. 안 갚어?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거죠. 별의별 협박을 다 하고. 이 일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부터 야, 너 불쌍해서 너 나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나중에 나누려고 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유괴범이 전도연 씨가 배우였는데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어. 유괴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에 교회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생긴 거지. 아,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갔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찾아왔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열이 받는 거지. 아니, 내가 용서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왜 먼저 용서하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영화가 있었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지. 근데 여러분,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할 일은 없어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 흔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그 흔적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용서함을 받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흉터가 나면 상처가 남을 것이고,
무슨 큰일 있으면 어떤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은 그 흔적이 어디서 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흔적으로 여러분 삶에 누군가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용서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주세요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는 입장이라서 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기 때문에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세요 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오늘 육신의 필요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가정 형편 어려운데 이런 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육신의 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영의 양식,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영의 양식, 그것을 더 구하는 기도,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주세요 해야 합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공부 잘해서 내가 세상에 높이 올라가서 나 편하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높은 그 위치에 가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수 있도록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실 것만큼 기도해야 돼. 너무 앞서가지 않고 너무 많이 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만큼. 그래야 내일 또 하나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거 구하는 거야. 괜히 평생 있을 거 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거.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 신뢰하는 삶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뭘 구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달라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용서 없이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용서 안 받고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용서의 사건이야. 우리를 용서하는 사건. 그거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거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용서할 수도 있어야 돼. 이러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주세요 기도. 그럼 오늘 계속해서 주기도문 하는데, 이 주기도문에 엄청난 우리에 대한 감사의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사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 이 약육강식의 시대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원래 하늘에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주세요 할 수 있어. 주세요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기도문 엄청 기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기도문 나눌 텐데, 이 주기도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며 또 주시기 위해 준비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른 거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위해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내 것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용서를 구하는, 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매일매일 붙잡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사옵나니 우리 친구들에게 그 필요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